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얼굴을 보셔야지 됩니다. 오늘은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 분을 보세요. 자,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영 아니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싶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럴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다들 피곤해 보이시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달라지게 되는 축복된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가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얼굴은 가리지 않습니다. 겨울에 추우면 손에 장갑도 끼고 발에는 양말도 신고 머리에는 모자도 쓰고 그러지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추워도 얼굴은 드러내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므로 드러내고 다니는 우리의 얼굴은 우리들의 신체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화할 때도 얼굴 보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얼굴 보고 면접을 합니다. 선을 볼 때도 얼굴을 보고 선을 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얼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에 악화되어지게 될 때, 놀라게 될 때, 그럴 때 뭐가 빠졌어요? 얼 빠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굴은 뭐냐? 이 얼에 7개의 구멍이 있다고 그러지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몇 개예요? 7개. 그래서 이 굴이 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얼에 굴이 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인상은 바로 이와 같이 외모가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의 신체의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오묘한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그 마음과 정신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옆 사람한테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원하시면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육체적인 얼굴 있지요. 용모라고 하는데 거울 앞에 서면 자신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소위 얼짱, 그래서 스스로가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얼굴, 표정이지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표정이라고 합니다. 용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얼마가는 사람의 용모를 봅니다. 야, 참 예쁘다. 참 멋지게 생겼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네. 연예인 같으네. 그런데 점점점 용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진실을 파악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분위기도 역시 참 교회의 표정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참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참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밝다고, 참 그 듣기 좋지요. 예배 드릴 때도 표정이 참 좋아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설교도 막히고 하나님도 별로 기분 썩 좋지 않아요. 너 하나님 내 말씀을 받으면서 표정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얼굴 안 펼래?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도 표정이 참 중요해요. 가인의 표정이 어땠게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표정이 험하게 바뀐 거예요. 너 표정 안 바꾸어? 표정 안 펴? 하나님도 표정이 굳어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는 것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인의 표정이 험하게 변했던 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용모는 그대로예요. 예쁜 거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변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데 영적인 얼굴이에요. 영안이라고 하지요. 용모와 표정 외에 또 다른 얼굴, 영적 분위기. 모세가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 밑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밝게 빛났어요. 그러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요. 얼마나 밝게 빛났습니까? 이걸 영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이 이와 같이 빛남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서 낮의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표정이 달라지게 돼요. 표정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표정이 밝아지게 되면 안 예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굳어 있으면 섬찟해요. 그런데 항상 표정이 밝고 웃어보세요.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왜 안 예쁘겠어요? 다 이쁘지. 영안이 밝아야 돼요.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용모도 밝아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전달되어지게 되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얼굴이 소개되고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인데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표정이 영적인 표정으로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스데반이 얼마나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를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달라졌더라. 스데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인 성령을 통해 천사의 얼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성령 수술. 어떤 말 많은 부인이 얼마나 수다가 많고 잔소리도 많고 바가지도 잘 긁는지 이 남편이 제발 우리 와이프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만 했다면 상처를 주고 말만 했다면 그냥 화를 돋구기 때문에 제발 우리 와이프는 입 좀 다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이 와이프가 여보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내가 병원에 갔다 왔거든. 어디 병원? 성형외과 갔다 왔어. 갔더니 입 한쪽에 두세 바늘만 탁 꼬매면 진짜 앵두 같은 입술을 만들 수 있대. 여기 한쪽만 하니까 50만 원이면 된대. 여보 나 50만 원만 주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지 말고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입 다 꼬매달라고 그래. 영적인 성형 수술을 통해서 얼굴과 표정과 영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성형. 입을 다 꼬매야 될 사람은 영적인 성형으로 다 꼬매야지. 그리고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달라졌잖아요. 이 비결이 뭘까?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스데반의 영안이 밝아지게 했고 표정이 밝아지게 했고, 그래서 그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표현이 천사의 얼굴 같다. 뭘로 이렇게 충만했을까?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뭐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쪽 자리가 제일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쪽이. 자, 근데 이쪽이 소리가 제일 작아. 우리 권사님들이 기력이 약하셔서 그렇지요. 자, 이쪽만 한번 해봅시다. 잊어버리셨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아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 천사의 얼굴이 됐느냐 하면 이렇게 충만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이 권능이 충만했다. 이런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늘 스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끈끈하게 깊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이 얼굴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고난 중에 빛난 얼굴. 시작. 스데반은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기름 부어 임명받은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거든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안수 집사를 세웠느냐 하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가는 곳곳마다 복음도 전해야지요. 또한 말씀도 가르쳐야지요. 또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헬라인들조차도 개종하는 헬라 크리스찬들까지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회당에는 막 그냥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런데다가 또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를 믿는 예수교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안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고, 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았어요. 구제 가는 일도 해야 돼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구제 가는 일에 일할 수 있는 팀을 우리가 임명을 하자. 그래서 세운 게 안수 집사들이에요. 7명의 안수 집사가 생겨났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와 같이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뭘 하느냐 하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권능이 나타나요. 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과 큰 기사와 큰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세 많은 무리들이 생겼어요. 시세 많은 무리들이. 왜 너 오버하냐 너. 네가 하는 일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너는 그냥 구제나 하고 교회 일이나 해. 왜 네가 이런 걸 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시샘을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때에 스데반이 자기가 합리적인 그러한 논리 안에서, 신앙적 틀 안에서, 중심 안에서 반박을 합니다. 그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안 되니까 방법을 세우고 공작을 꾸미게 되었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게 해요. 이 일을 못하게 만들었지요.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종교 지도자들까지 선동하여 충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못하게 해요?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못하면 자기들이나 안 하면 되지. 사람의 악한 심성은 희한해요. 남도 못하게 만들어. 아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줘야지. 자기들은 못하니까 하는 사람을 시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동을 시켜가지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못하게.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마치 들은 것처럼 스데반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끝에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게, 고난 속에서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곧 죽음의 위기 속에 닥쳐오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협과 이 엄청난 그러한 모략들이 자기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워가지고 공포가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난 정말 멋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총을 대고 이러고 너 죽는다, 너 죽인다 이러고 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러고, 야, 영화에서 멋있잖아요, 여러분. 실전에서 그게 가능할까?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이런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를 겪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담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강하고 어떤 천둥벼락이 쳐도 어머 어떻게 그러는데 괜찮아, 5분만 지나면 잠잠해져. 폭탄이 날라오고 난리 벼락을 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우르릉 쾅쾅 그러는데도 괜찮아, 땅 안쪽에 가만히 있어. 죽으면 천국인데 뭐. 할렐루야.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밖에요.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으로 조명이 된 얼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그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고 왜 죽는 줄 아세요? 정말 힘들면 고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눈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고개가 자꾸만 무거워져가지고 어디를 쳐다봐요? 땅바닥을 쳐다봐, 땅바닥을. 그러니 땅속으로 들어가지. 힘들수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같이 좀 해요. 힘들어 혼자 부르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저녁에도 금식하고 아침도 금식했잖아. 두 끼를 내가 지금. 어제 일해야 되니까 아침 금식해야 되는데 어제 밥 먹으려고 일하려고 저녁 금식했더니 연거푸이 두 끼 금식하니까 그냥 핑 도는구만. 힘들수록 고개 떨구지 말고, 아플수록
고개 떨구지 말고, 막혔다고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 떨고 봐야 땅밖에 안 보이고 땅 쳐다보면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단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를 봐야지 왜 땅을 쳐다보냐. 죽고 싶거들랑 하늘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하늘의 길이 있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된 그의 얼굴이 주변에서 보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그 죽음의 직전에 있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 속에 더욱더 빛나는,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게 되는 별과 같이 고통 속에서 더욱더 빛나게 되는 천사의 얼굴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힘들 때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이상에 더 힘들어져요. 자꾸 여러분 죽겠네 말 끝에 그런 거 붙이지 마요. 그러다 보면 제 명은 다 못 살고 죽어. 왜 죽겠네 그래. 살겠네 해야지. 살겠네. 할렐루야. 힘들수록 머리를 들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세요. 주목하면서 스데반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그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놀라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뜬금없이 무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이 돼요. 사울, 무명의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에 왜 스데반을 재판하는, 돌로 쳐서 재판하는 이 자리에 무슨 무명의 사울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느냐. 그 자리에 사내들인 공회의 책임자가 있을 거고 총독의 이름도 있는데 왜 갑자기 사울의 이름이 등장되느냐.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이겁니다. 그 자리에 선동꾼 주동했던 주동자 사울이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스데반이 이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충격을 입어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상황을 참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59절에서 60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돌이 공기놀이 할 때 쓰는 그 작은 돌로 쳤겠냐고, 여러분. 죽이려고 치는 건데 얼마나 큰 돌멩이를 들고 내리쳤겠어요. 사람이 맞아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맞아 죽는 고통. 이 돌이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려서 탁탁 내려치는데 너무 아파서 악소리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돌에 맞아가는 그 상황에 스데반이 부르짖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파서 악소리도 안 나오는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나 이제 죽는구나, 여기까지 내 생이 끝나는 거구나, 이걸 알고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꼭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여러분? 뭐 하시고 싶으세요? 무슨 말? 마지막 이 세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세상 다 살고 태어날 때는 옷 한 벌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더군다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사명 주셔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여러분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제가 볼 때는 스데반 집사님은 평상시에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숨이 끊어질까 봐 그 고통 속에 부르짖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해요. 얼마나 신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기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내가 이때까지 온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마지막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마지막 남기지는 마지막 기도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영혼 안 받으시면 어떡하냐고. 그 그냥 단조로운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주 예수여, 그것은 주님, 부끄러운 거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잘한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자식은 부모님 앞에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고, 부모 역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 미안한 것 투성이고 잘한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우리 주님 나 거부하시면 어떡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을 정신이 날까요 그때? 예? 무릎 꿇을 정신이 나겠어요? 그 비몽사몽 완전히 그냥 정신 반은 다 놨을 건데 무릎을 꿇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를 사울이 바로 목전에서 다 본 거예요. 듣고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청년 사울 발 앞에 두니라 그 시신을. 이때에 이 사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충격을 입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말씀해 드릴까요? 더 놀라운 거, 누가 충격받으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에, 스데반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7장 55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있는 것 서신 것을 보고, 시작, 서신 것을 보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이, 서 계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많으신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지 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고룩한 충격. 그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좌에서 서서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순수하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좌에서 서셨느냐면 스데반 집사 하나 때문에 보좌에서 서신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그 집사의 마지막 이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순수하게 스데반 집사 그 한 명 때문에 보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보통 다 앉아있다가 어르신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그 예우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예우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르신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을. 그런데 하물며 높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생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 주님께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성경의 한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 처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드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렇게 내려다 보셨습니다. 고난과 마지막 인생의 종점을 맞는 그 스데반에게 감동하신 겁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죽음까지 이르러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얼굴을 한번 봅시다. 나의 영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내 표정은 요즘 어떤 표정인가? 어떤 표정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뭐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하나님께 충격까지는 못 드릴 정도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표정 좋구나 이렇게 좀 인정하실 만한 표정 가지고 다니세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표정 이렇게 구기면서 다니시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날 여기까지 살게 되었고 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부족하고 작은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그 강한 빛을 조명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이 밝게 천사와 같이 빛난 모습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표정의 변화를 통해 내가 나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서 천사의 모습과 같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되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한 주간 남은 40일 송에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